성경은 많은 비유와 비사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지명적인 비유, 애굽, 또 가나안 땅, 우리가 소망하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 천국 간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 이 전체가 성경은 그 비유의 말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핏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 이스라엘 족속들에 관한 그런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당연히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이 무대가 한반도 아니면 저 유럽, 저 아메리카 이런 지역이 아니라 그 좁디 좁은 팔레스틴 그 좁은 지역이 무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글을 읽어야 됩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뿌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육신적인 예루살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육적 예루살렘 이야기 속에서 영적 예루살렘 이야기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은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 어떤 것입니까? 시온은 시편 132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서 이르시기를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르실 곳,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 바로 우리가 또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우리가 쉬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초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심지어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으며 영적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우리가 찾아야 할 도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증가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표현한 것은 먼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한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유자는 어떤 자가 자유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 속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 자유자,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늘에서 육신적인 성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성경에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머문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 말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속성으로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거룩함,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의 속성인 것처럼 마치 증거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걸 우리 입장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면 뭐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시편 16장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십니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존귀한 자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어찌 존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장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곳이라, 거기 거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별반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라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사자를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존한 자 중 생존한 자가 되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한 자 중, 따라하시면 농명된 모든 사람은, 이것은 바로 시온에 농명된 자, 예루살렘에 농명된 자, 이런 자들은 모든 사람은, 따라하십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거룩하다 할 수가 없었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그 더러움을 씻어서 피를 정결케 한다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또한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구약의 말씀에서 언급되기는 이 택함받았다는 그 선민이, 또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던 성민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가지고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논했던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가지고 정결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다, 이렇게 논했던 거예요. 실제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기어 다니는 것 말입니다.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 거 먹으면은 너희는 가증한 자, 부정한 자가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따르라. 몸을 구별하여. 무엇을 구별하여? 이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어떤 식물을 먹느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는데 몸을 구별하여 그 식물을 통하여 거룩을 논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갔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새 시대에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못했다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해마다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온전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럽니다. 그 양을 잡았던 것은 실제 새 시대에 양을 잡아라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양을 잡아서 그 예수 양 희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몸을 구별하여 육신적인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이 비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에 미련한 데는 약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게 약이 있다면 정말 영리한 약 잔뜩 먹고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박사가 되고 석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많이 먹어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영리해져 버립니다. 입으로 미련한 데는 약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적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저 율법에 쩔어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이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손을 씻어야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냥 아마 먹었던가 봅니다. 좀 손 좀 씻고 좀 위생적으로 좀 먹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비방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게 바로 예루살렘 족속들이 바로 형태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족속들의 형태인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요? 떡 먹을 때에 무엇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지 아니한다. 밖에서 말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우리도 손을 참 많이 씻고 먹죠. 더더구나 지난번 신종플루 유행할 때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손 씻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의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 찾은 김에 하나 더 버립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고사떡, 돼지머리,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면은 배로 들어서 다 뒤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딱지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붙지도 않았지만 붙었다면 더 좋습니다. 그거 탁 먹어서 그냥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뒤로 뱉어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목이 퇴치가 아니라 그냥 사단 마귀 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물에 귀신이 붙어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 아무리 고급 뷔페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면 뱃속에서는 더럽게 되어서 그것은 악취를 풍기며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투신하며 그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셨을 때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마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이나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 앞에 떡이야기를 할 때 참 미혹이 될 만도 하는 것이죠.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더구나 말입니다. 능력이 있을진데 말입니다. 주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마귀에게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진정한 영원한 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법을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거룩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따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거룩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따르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진리의 성읍이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된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을 때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성전에서, 육신의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머물렀던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쑤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바로 이런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워진 오늘날의 이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고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성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증거된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받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했습니다. 강도의 구례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을 머물게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휴가를 갑니다. 한 주간 동안 더위를 피하여 피서를 한다고 하지요. 강과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있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성전에 머물 수가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머물더라도 성전에 머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들이 풍성한 곳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가면 굴비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감귤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가면은 배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읍이란 그것이 바로 그 고장에서는 그런 특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의 열매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많이 생산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열매는 어떤 게 진리의 열매입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진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진리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또 그렇게 진리의 열매가 되도록 일구어주는 그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한 존재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싹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형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영생복락을 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거민으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주는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면은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을 두셔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소멸시켜가지고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장 4절에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지 아무리 더러운 자,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맑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때,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이 올라간 날은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에, 그 성산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성산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